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날에 우리를 예배자로 또 말씀 받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저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또 바로에게 내리시는 이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래서 그 요술사들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듣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애굽의 백성과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백성들과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파리떼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애굽의 백성들, 즉 바로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나일강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역시 그 나일강에서부터 개구리 떼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구리 재앙 앞에서 바로는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너희들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약간 마음이 바뀌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개구리 떼가 떠나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 떼가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숨을 돌릴, 바로가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다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였지만 부끄러운 회개입니다. 가벼운 회개고요, 형식적인 회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바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엔 경고하지 않으세요. 바로 직접 이 재앙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며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끌은 여러분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바로 이 흙이 티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 흙, 이 티끌조차도 뭐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을 들어서 이가 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이제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지만 결국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술사들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고요, 바로 역시 교만하고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그 고집의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술사들과 바로에게 있는 이 고집이 뭐냐, 완악함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먼저 떠나는 끈질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사람에게 오는 가장 먼저 오는 죄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데,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복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복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앞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시편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우리가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데 창세기 1장 2장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샌드 아트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신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렇게 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또 동물들을, 물고기들을,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지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리고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요. 또 8편 6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손길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한 자 나으리라.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손으로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손 마른 자들, 하나님의 연약함 중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귀한 일들, 그 표적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깜깜한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나가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게 될 때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이 사는 모든 땅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나일강. 그리고 그 물에 살고 있는 개구리로부터 그 재앙이 시작됐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이 땅에서 재앙이 시작되고 있고요. 파리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 바알세부를 덧입지 않으면 그 권능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폄하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알세부, 제법이라고 하는 파리떼를 말하고 있어요. 바알세부는 이 파리들의 왕, 귀신들의 왕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허락하라.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파리 때를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땅과 모든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감옥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가 한 장의 이 신문을 보고는 탄식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상하게 본 이 간수가 그 신문을 보니 그 신문에 이제 1페이지 거기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이상하게 여긴 간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러니까 사형수가 고개를 떨어뜨리고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 지금 오늘 대통령에 취임하는 클리블랜드가 바로 저희 대학교 친구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있는 2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있는 클리블랜드가 제 대학교 친구 있는데 오늘 수업을 마치고 대학교 교문을 나오는데 이 클리블랜드 이 친구가 자기 손을 이끌고 교회 가자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비웃으며 손을 뿌리치고 술집으로 갔다. 대학교 다니는 내내 이 클리블랜드 친구는 자기의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근데 자기는 그때마다 그 손을 뿌리치고요 술집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선택이 바로 그때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서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사형수가 됐습니다. 사형수는 그렇게 오열하고 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 다이어트 하면 뭐라 그러죠? 내일부터 할 거야.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작정할 때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부터 하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아요. 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참 희한하죠.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감사 예물을 드려야지 막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게 이제 주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주일 가까우면 그때부터 얼마를 해야 되지?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하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래요. 감동이 오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니까 너 먼저 선택하라.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결국 이 선택에서 밀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정말 애굽의 땅과 같고 천국 같은 그 요단의 동편 땅을 다 포기하고 결국 헤브론 산골짜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 헤브론 올라가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뭐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선택해서 밀려났는데요. 눈에 보기에는 복에서 제외됐는데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너의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게 되고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네 번째 표징, 네 번째 표적,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때 재앙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애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대우하십니다. 구별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굽, 바로 애굽의 백성들은요, 바로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별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별의 조건은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구속,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그 구속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이 소속됨이, 이 선택됨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나라고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 아래 두지 않는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의 권능의 역사를 보고 거기 서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선택, 오늘 우리의 기도의 선택, 이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사시고 소금으로 사시고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구별된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은혜와 복은, 구별된 축복은, 구별된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표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그 놀라운 은혜 역사 영안 열어서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만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축복을 선택하는 저희들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택하심의 은혜, 구속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대한민국,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국교회